예,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믿음으로 얻는 의. 네, 이런 제목으로 갈라디아 2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정말 이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1절에 이제 보면 14년 후에 그랬잖아요. 14년 후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강한 빛으로 임하셔서 베드로를 사도 바울 만나셨죠.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죠. 아라비아에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갔을 때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이 바울을 별로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본래부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자다. 그자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네?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환영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못 만났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랬는데, 자, 그 이후, 그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이제 3년 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3년 만에 올라갔죠? 다시 그 이후에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17년 만에 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갈 때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 갔고 또 누구를 데려갔냐면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그 디도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한 양인 거죠. 열매. 그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원래 이제 기독교 예를 들면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기에 교회의 본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12사도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만나고 그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죠. 이제 본문에 보면 쭉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자 2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올라갔는지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만 워낙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저 사람 글쎄 진짜일까? 아마 저러다가 또 몰라. 오히려 믿는 자들 찾아내어서 감옥에 넣으려고 혹시 변장은 아닐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전하는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도들, 12사도들에게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방해를 이제 하면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방해를 하지 않도록 그들을 찾아가서 말하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 거죠. 사도 바울이 가는데도 2장 1절에 초반부에 보면 어떻게 해요? 계시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내 마음대로 나 가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3년 만에 예수님 만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이후 14년 동안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이방 땅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하고 복음 전하고 아마 이때가 제3차 이 전도 여행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도 사도 바울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따라 간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갔다? 계시를 따라. 이 계시가 뭐냐면 성령의 지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가서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간증해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내 속에 누가 계신대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 하나에도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 생각?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도 그랬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오늘 오전에 요한복음에서 나왔잖아요. 그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라고 밀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올라간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그 유력한 자들, 이제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 무엇이나 된 자들, 원어로 그런데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사사를 한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람이라. 예.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이 헬라인 그리스 사람 디도라도 뭐 했다고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할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고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12사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율법 필요 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하니까 그 전통을 지키고 조상의 전통을 기여기고 모세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거짓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만 구원이 아니라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복음 외에 다른 걸 첨가한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디도에게 굳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너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필요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형제들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다. 계속 이렇게 말한 거죠. 이제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그죠? 오 자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뭐가 있어요?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맛보고 있는데 뭐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음식은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거짓 형제들을 몰아내고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썼던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가서도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곧 뭐냐?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건물 안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의 모임 안에, 그 그룹 안에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따랐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자, 그럴 때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는 완전한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 안에 있다는 것은 가지가 잘려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벗어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뭐죠? 연합. 하나. 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안에 있었다는 거죠. 아멘.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내가 완전한 연합, 생명적인 연합,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는 생명적으로 연합이 된 거죠. 그렇죠?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빨아먹고 이 가지에 열매가 맺힌 거죠. 그죠? 우리가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렇게 봐도 그 둥지 나무 자체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가지에서. 그죠? 그 어떻게 됐을 때? 붙어 있을 때.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을 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생명의 연합이고 영적인 뭐라고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으면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영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으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마귀의 자녀에서 분리되고. 그것이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뭐다? 연합이다. 아멘? 그 연합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제 율법을 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는 거예요. 율법의 종로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종로를 탄다는 건 뭐냐면 율법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너 난집할 말에 할례마다 이렇게 밖에 나왔으면 손 씻어. 여러 가지 많은 정결 예식들, 음식 이것을 먹지 마, 먹어. 많은 율법적인 조항들의 종로를 타고 매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는 구원을 얻었고, 예를 들어서 평안이 있는데 그 할례를 안 받아도 불안하고, 먹지 마라 음식을 먹어도 불안하고, 그죠? 절기에 한번 어떻게 급한 일을 빼먹었을 때도 그들은 불안하고, 그래서 늘 두려움으로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다? 이 모든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 아멘? 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와서 아니야. 철저하게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그래서 이것은 거짓 형제들이고 우리를 율법 안에 얽매이고 종노릇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아멘. 자, 5절 봅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다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잠깐도 복종했다 안 했대요. 그 거짓 형제, 율법을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복종하지 않았다. 아멘? 그건 뭐냐? 왜 그러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쉽게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연합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 견고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경고에 서 있지 않을 때 뒤에 가면 나오지만 베드로도 흔들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흔들리고 바나바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아멘. 여기에 굳게 서라. 이 진리 안에. 이 진리 안에 굳게 서지 않으니까 어때요? 거짓 형제들. 우리 지금 현재로는 신천지, 네? 또 뭐죠? 통일교, 안상호. 많은 스스로 보혜사된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이상을 받고 계시를 받고 표적을 행해서 내게 하나님 보여줬고 꿈으로도 말했고 말했다 책을 읽기 썼다 하니까 사람들이 흔들 한다는 거죠. 그 뭐예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볼 때도 나왔잖아요. 나 골로새서에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려라.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아멘. 그러면은 요동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물질, 명예, 권세 모든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가 줄줄줄줄 올 것 같은데 뭐가 하나가 안 되면 이거 예수님 잘못 믿었나 보다. 이거 아닌 것 같아.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예수님께 뿌리 낸 게 아닌 거야. 그거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 나요. 그죠? 옷을 얇게 입고 나가면 예수 믿어도 감기 걸려요. 맞죠?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공부 안 하면 시험에 떨어져요. 그쵸? 많이 하면 합격해요. 사업을 해도 뒤에 없이 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응?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기업이 주어져요. 6은 6이니까. 6은 6이요. 0은 0이다. 예수 안 믿어도 옷을 따뜻하게 잘 입고 나가면 감기 안 걸려. 그렇지 않아요? 6은 6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영의 복음의 진리 안에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자유를 누리고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취하고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유력한 형제들이 와서 말해도 한시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나는 왜?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기서 유력하다는 유력하다는 이 이유는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 무엇인가 되었다는 그런 어떤 사람들, 유력하다. 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나와 그렇게 내가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여행 다니는데 큰 관계가 없었어. 무슨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지도자라고 제사장이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은 생명적인 연합이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이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거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에서 새로운 것을 내게 제시해 준 것이 없고 나에게 알려준 것이 없다. 우리 사도 바울은 누구를? 성령의 계시를 따라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아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 7절 8절 그래서 이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하며 함이라. 아멘.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내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이제 맡은 것이 베드로가 누구에게요? 할례자에게, 유대인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아래에서 3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유대 민족주의적인 사고 의식을 이 유다이즘을 깨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넬료를 만날 때도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고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고 잡아먹으라고 할 때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도 극구 맨날 아니라고. 그래서 계속 깨닫게 해주니까 이제
순종하고 그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맞구나라고 해서 한번 순종을 했지만 계속해서 그 자기의 의식이 깨어져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고 가기에는 유다이즘이 너무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놔두고 누구를 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택했어. 그런 3년 동안 훈련받지 않았잖아요. 딱 만났어요. 영으로 만나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딱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래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나는 무할례자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유력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누구?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베드로에게 역사했다는 이제 이건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킹제임스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베드로 안에서 사도 바울 안에서 그 뭐요? 성령님께서는 이제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성령님 어디 계시죠? 우리 영 안에.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레마로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꿈으로 주고 환상으로 주고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라 감동을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잠언서 3장 5, 6절 보면 나오죠.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영안에 오신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내가 묻고 하면 주님이 지도하시는 거죠. 아멘. 그 묻지도 않고 인도하지도 않으면 내 생각, 우리 안에 오셨어도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어때요? 자기 의만 되고 헛된 수고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한 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내게 역사하시고 내가 계시를 따라간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한다. 우리 지난 배웠잖아요. 로고스. 그죠? 로고스.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죠. 로고스는 어때요? 절대적인 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라인들은 그런다 했죠. 이 로고스가 뭐냐? 이 천지 만물이 존재하게 한 힘이 로고스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변하지 않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헬라인들은 그 로고스라는 것이 이 땅에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존재하도록 그 힘을 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보내고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보내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하고 품게 하고 저도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왜 내게 자꾸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왜 자꾸 내가 하는 게 누구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계시를 따라 주님 어떻게 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죄의 길을 가리기.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 주면서 육신적으로 환경이 돌보고 해야 할 일 많아도 일단 어디요? 부름받아 났으니 뭐 어디든지 가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 개척할 때도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 우리 저 높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주저앉지 않으리. 오직 복음을 들고 나가리. 그 찬양을 막 주는 거야. 나로부터 시작되리. 많죠. 많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운행하심을 따라. 그 우리 주영이도 학교도 그만두고 주님 어떻게 여기 지금 백석대 그쪽 신학하러 가는데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죠? 그 찬양 또 주셨잖아.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 내가 그 찬양을 계속 하시는 거야. 그리고 어때요? 그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성령께서 보내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세상 사람들 몰라주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이걸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누가 하라 했어요? 성령님께서 지시하셨다. 그래서 순종할 때 그럼 누가 책임져요? 성령님께 책임지시는 거지.
그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늘 누구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인도지도 받았어 할 때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죠? 상급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안에서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와 바나바에게 이제 14년 후에 예수님 믿은 지 17년 만에 예루살렘 갔더니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가 와서 이 바울에게 악수를 한 거예요. 그때 3년 만에 올라갔을 때는 야고보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게바는 별로 관심 두고 싶지 않다. 네 일을 내가 한 일을 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부수고 해방하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별로 얼굴로 알아주지 않았던 거죠. 그 이후 다시 14년 후에 성령님께서 이제 됐다. 가라. 이제 가서, 왜냐하면 왜 또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겠어요? 우리가 또 육신적인 세상에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이 바울을 인정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또 공신력이 있잖아요. 인정을 받잖아요. 그죠? 때가 됐을 때 이제 주님이 보내셔서 이 친교회 악수를 하게 하고 그 사도 바울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나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예, 사도행전 이제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부터 사도 바울에게는 그 뜻을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예.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라고 할 때 아나니아가 두려워서 못 간다고 하니까 가라, 염려하지 마라. 이 사람은 진짜 나를 만났고 변화된 자다 하고 보냈을 때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임금들 앞에서 나의 복음을 전할 자다. 두려워 말고 가라.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도 이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장 3절이 아니구나. 6장 6절 13장 3절. 네. 이것은 이제 이 말씀입니다. 13장 3절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인정받고 악수의 교제를 했잖아요. 그들이 기뻐하고 안수해주고 사도 바울이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마음껏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 2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나도 본래 이 일은 힘써 행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은 지 17년 만에 선교여행 제3차, 1차, 2차, 3차 그렇게 다니고 난 뒤에 인정을 받은 거죠. 그들과 교제의 악수를 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인정이 있었던 없었던 어때요? 줄기차게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도 않고 사사로운 것에 매이지도 않고 다만 주님께서 올라가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들을 만나라 했을 때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도 그 사도 바울의 열매를 보고 많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디도도 데리고 올라갔고 교회도 많이 개척했고 그죠? 그러니까 그를 인정하고. 네. 자 이제 11절부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복음의 진리 아래 경고에 써 있기보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잠깐 흔들려서 행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죠. 안디옥에 왔을 때,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딱 대면해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야고보가 보낸 그 유대인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뭐 했냐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 유대 율법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방인 죄인, 이방인을 개라고 했는데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 복음만은 좀 자유를 얻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온다 이 소식을 듣고 어때요? 밥 먹다가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도망을 간 거죠. 그랬더니 같이 먹던 유대인들도 또 가고 또 누구요? 바나바까지도 안 되겠다. 그 자리를 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경고에 있었으면 어때요?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더라도 편하게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람을 의식한 거죠. 그 뭐요? 내가 아직도 바울이 함께 있을 때 그 많이 먹는 자들이 있을 때 이방인들과 섞여 먹지만 유대인들이 오니까 괜히 유대인들이 의식이 되는 거죠.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같이 밥 먹던데 막 이렇게 일러주면 내가 그 예루살렘 갔을 때 내 유상이 뭐가 되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수제자고 유력한 자고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의 진리에서 경고에 서 있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다. 주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이 있다. 세상 사람들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 뭐가 예수님만 진리냐. 모든 종교에 다 자기가 가는 뭐 극락도 있고 다 있어. 뭐가 진리야 이러면. 또 분명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들 막 소리치면 그런가. 눈치 보고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해서 어떤 그렇잖아. 저기 여의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불교 학교였잖아. 그러니까 선임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이 순간 위압감을 느낀 거지. 그러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응? 엄청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잖아요. 한국 교교에서도 복음을 크게 일으키신 분인데 그분이 그 가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에이 바나바 에이 베드로 뭐 그래 그냥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강한 것 같아도 연약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복음의 진리 안에 경고를 쓰지 않으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어디가 다 구원이 있어.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그 안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무슨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마음에도 구원이 있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써 있으니까 내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는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뭐 하면 안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오직 구원은 예수님 이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그래서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또 전하는 것을 힘을 다해서 수고하라. 하여튼 이 말씀이 있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래서 창념하라. 몰입하라. 이 말이죠. 또 뭐요? 내가 이미 받은 것을 견고히 뭐하라? 붙잡으라. 우리 받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아멘. 이 복음 진리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는 막 이렇게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 행하지 않으면 흔들렸는데 우리도 이제 믿음 생활 하면서 어때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뭐죠?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방종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내 마음도 믿으면 구원인데 뭐 내가 교회 갈 필요도 없고 뭐 TV 보면 어떻고, 영화 보러 다니면 어떻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방종인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붙잡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하는 세상의 쾌락을 찾아서 누리고 찾고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방종의 길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전에 우리 율법 아래 있을 때 믿음 생활에 내가 그 모임마다 뭐가 있냐면 그들의 교회 문화가 있어요. 캠퍼스에 있을 때 UBF에 있었는데 UBF의 문화가 있고 내비게이터의 문화가 있고 예수전도단 CCC 뭐 이런 그 단체의 문화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1:1 양육을 하고 그다음에 매주 한 편에 소감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소감을 못 쓰면 모여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편에 소감도 못 쓰면서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안에 정해진 율법이에요. 그래서 소감 못 쓰면 스스로 정죄의식을 느끼는 거야. 예? 그래서 또 다른 데가 암송을 많이 해. 누구는 암송을 많이 해. 내가 못하면 또 그에 대한 것. 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내가 종교적인 행위, 기도를 많이 하는 데서는 그런 누가 그러잖아. 자기는 기도에 있는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 기도 안 하고 기도도 못하면서. 그것이 기도를 내가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한편의 소감을 잘 써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거룩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것들은 다 어때요? 예수님이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방언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 아멘. 그 자유. 내가 근데 어느 날 이번 주에 소감서에도 못 썼어. 못 쓰면 자유해야 되는데 스스로 정죄의식. 그 율법 아래 있는 거죠. 매이는 거죠. 예? 새벽기도 가야 돼. 내가 새벽기도 못 갔어. 이런 날 하나님 사랑하실까? 처리해야 되는데 나 오늘 못했어. 열 번이라도 한번 빠졌는데 계속 정죄. 물론 우리가 11조도 잘해도 헌금 잘했는데 내가 이번에 못했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주셨어. 그렇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그 지난날에 한번 그 실수는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아래 정죄 아래 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나도 매일 필요가 없고 내가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코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새벽기도를 10번 나오다가 3번 빠졌어.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저 새벽기도도 못하는 사람. 예를 들어 그렇죠? 철야를 10번 하다가 2번 빠졌어. 저라도 온전히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그럼 그렇게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스스로 눌리는 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내가 사정상, 육신이 연약하든, 상황이 그랬든, 그러면은, 나는 이미 뭐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죠. 사랑받는 자녀죠. 그죠?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 행위가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미 우리는 의로운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심령의 변함없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외에 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마음을 들여서 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구원에 이르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들이. 아멘. 그래서 그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줘야 되고 정결 음식을 꼭 먹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구원을 이룬다. 이게 아니라 중국에 지난번에 선교설에 갔을 때 95년도에 중국은 더워요. 그 남방 절강성에 갔는데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자매가 온 거야. 근데 우리는 다 반팔 입고 있는데 그 자매는 하얀 브라우스를 입는데 긴 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긴 걸 입고 있냐면 이 거룩한 주일날 살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그 공동체는 뭐예요? 긴 옷을 입는 게 그 문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워서 짧은 팔인데 자기는 더워도 주일날은 긴 브라우스를 입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자유한데 자기네들이 맞는 율법 아래 스스로 갇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입었는데 어느 자매가 하나가 그 공동체에 너무 더웠어. 벗고 나왔어. 반팔 입고 나왔어. 그러면 이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 못 참냐? 안식일날? 거룩한데 왜 그렇게 경박하게 살을 내놓고 와? 그죠? 그렇게 이제 하면 또 이제 그 자유하면 괜찮은데 자유하지 못한 자에 대해 스스로 정죄하는 거죠.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실까? 그럼 아이가 사랑 안 하지. 긴 거 입어야 되잖아. 못 입었잖아. 그렇게 할 때 어때요? 다음 주 교회 못 가겠어. 가지 마. 사람들 나를 비판하잖아. 이렇게 마귀의 속임 속에 빠져서 흔들리면 율법 아래 종로를 타다가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에 써야 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고 주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마음껏 어떻게 하라? 누리라. 아멘. 복음의 진리 안에 경고에 있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진리를 내가 분명하게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모르면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이번 주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지난주는 예를 들어서 남자들 여자들이든 어쨌든 야동을 이렇게 봤어. 그럼 나는 근데 거룩하지 않은데 이런 나라가 구원받았나? 이번 주는 안 봤어. 이번 주는 확실히 내가 구원받았어. 나 안 봤거든 야동을. 지난주는 봤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복음의 진리 자기 행위에 따라 왔다리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때요?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너 야동 봤잖아. 더러워. 너 구원 받아서 하면 그래 나는 교회 가기에도 너무 더럽고 못 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 자기 아들한테 막 그렇게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노니까 너 그 더럽게 어떻게 교회 오겠냐. 깨끗이 와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정하는 거야. 나는 더러워서 교회 못 가. 중학교 때 뭐라 했더니 30대까지 교회를 안 오는 거야. 그 육신이 연약하면 늘 그 모습에 있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짓말을 한번 잘못 집어 던져가지고. 지난주에 야동을 봤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 봤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빨리 고백하고 더러움을 씻는 거죠. 그죠? 거짓말을 했어도 예를 들어 거짓말 한번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응? 그런 것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는 게 뭐하다?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이분들도 율법 아래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오니까 겁이 나도 도망가잖아 막. 아이고 야고보가 보낸 자들 온대. 아이고 우리가 이방인 이 개들하고 먹는 거 보면 아이고 우리를 정죄할 텐데. 아이고 안 되겠다. 빨리 숨자 또 막 튀어가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한 어떤 복음 진리 확신을 가지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가서 할례 받지 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살기 등등하게 이런 이제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사도행전 읽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막 그들을 피해가지고 바구니에 피워 도망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 복음 진리는 지키겠다. 그렇게 나간 거죠. 아무리 옳은 일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한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본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나도 유대인이다. 나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다. 이들의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정한 자로 여겼던 거죠. 부정한 자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도 하잖아요. 이방 죄인. 왜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예. 그러나 나는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은 본래 나는 유대인이야. 나 이방 죄인 아니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그 유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자 나오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내가 40일 금식하면 어려워지나요? 40일 금식하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뭐다? 어려운 자다. 아멘? 네.
그러니까 그 공로를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죠. 내가 40일 기도해서 이런 능력을 받았고 치유의 은사도 받았고 능력 받았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음을 피웠죠. 그런 자들이. 범죄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의 그 치유의 능력이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 어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뭐 했다고요?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주어져 있고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행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뭘 해도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취할 영광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멘. 마치 내가 새벽기도, 철야, 40일 금식기도,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금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고 구제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온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성령님께서 오실 때 능력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부릴 듯 하도록 일어나도록 내가 자꾸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쓴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혜의 능력이나 모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나 모든 것들이 누가 한다? 내 안에 계신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따라 내가 수고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내가 아니라 누구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하신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 내가 얼마나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의롭게 되고 그렇게 지려고 그 영화관에도 안 가고 목욕탕에도 안 가고 목욕탕에도 사람들도 많고 별로 안 좋다고 안 가고 하여튼간 그냥 집에만 앉아 있는 거야. 날씨가 아무리 밝아도 바깥에 다녀도 세상 놀러 다니면 안 되겠고 주님 앞에 그러니까 갇혀 있는 거야 맨날. 그냥 성경책 보고 있거나 피곤하면 그냥 누자고 가면 어느 날 생각 도대체 이게 뭐지?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놀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해줘야 되고 들어오지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맨 그것 때문에 하고 TV도 안 보고 TV도 없고 근데 놀러다니게 예를 들어 TV를 보거나 이렇게 하거나 보면 계속 정지하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 그래 세상 얘기도 안 된다 맨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부흥의 말씀을 딱 듣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러면서 불방망이가 내 가슴을 팍 쳐버린 거야. 네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너에게 말씀해 주시고 찬양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무슨 노력을 했어가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때 그 말씀을 그 강단에서 그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불방망이가 내 가슴을 팍 치고 내가 앉아서 듣다가 갑자기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 같지 않냐. 그걸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자기 의가 강했으면 하나님 이거 안 되겠다. 나를 말씀으로 심령을 팍 때린 거죠. 주님 알겠습니다. 나의 나 되었으나 하나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 신목사를 맨 스마트폰 보고 있어 못 보게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 뭐 하면 못하게 하고 세상 탄다고 네이버 틀어놓으면 못 보게 하고 맨 이제 하여튼 그랬던 거죠. 회식 장소, 술 장소 가면 안 된다. 우리 그 TV도 아예 없고 TV 없어도 근데 우리 애들은 드라마 다 알더라고 연예인들하고 으튼 통로로도 알더만. 하여튼 그래서 내 어떤 행위도 어려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우리가 모를 때는 그렇게 한다니까 내 행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때요? 깊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뭘 내가 잘했으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잘못했으면 나도 구원받았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옛날에 이스라엘 기도 모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랬다니까 목사님 나는 헷갈려요. 지난주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안 받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구원론에 대해서 그때까지만 이 진료 분명 아닐 때 구원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말만 해줬던 거야. 그러면 이 복음 안에 딱 썼으면 그 행위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고 그죠? 믿음 안에 경고에 써있고 완전한 자다. 아멘.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 로마서 3장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네, 21절에서, 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이 무슨 말이냐면 그 모세오경에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썼잖아요.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 고난받을 것 다 연해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는 증거를 받은 거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여기에 많이 있는 스스로 자칭 메시아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그죠? 황인종이나 또 자유자나 종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를 자가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3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횡단보도 절대로 빨간불도 안 건너고 횡단보도 건너도 흰선 안에 걷고 흰선 밖에 걷는 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흰선 안에 걸으라고 해놨잖아. 왜? 어렵게 돼야 되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어? 나는 그렇게 하면서 밖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이 남편은 밖으로 가지 말라 할수록 더 물리 밖으로 걸어가네. 저쪽에 있다가 이쪽 건너가야 돼. 뛰어가지고 흰선 안에 들어가서 건너고. 그 중간에 횡단불 막혔다고 중간에 막 다른 사람 건너. 저걸 왜 저렇게 건너냐? 그래서 나는 내 의로움을 주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판단하고. 그럼 뭐요? 무지한 거 알고 보니까 어때요? 판단하는 게 또 죄잖아. 그쵸? 내 율법의 행위로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짓을 내가 많이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유가 있고, 그래서 복음 안에 있을 때 어때요?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복음 안에 없고 율법 안에 있으면 정죄와 비판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로운 자입니다. 아멘. 나는 의로운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움을 얻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나는 죄가 없어. 나 의인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멘? 내가 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작은 걸 거짓말하는 거 보면 난 그것도 내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예? 용납이 안 돼. 그러고도 하나님 찬양 실컷 잘하던데.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 말 그 자체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 만나기로 했어. 근데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한테 항상 일이 있다고 해라. 일이 있는 거잖아. 그쵸? 곤란하면 일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거짓말 안 하고 말할까? 일이 있다.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덧붙여서 막 말하잖아. 어? 그것조차도 계속 노력하고. 근데 그 노력이 수고롭죠. 근데 수고로운 내 자기의를 쌓고. 그래서 또 남을 향할 때도 정죄하고. 아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런 삶을. 그래서 내가 한번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해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 의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밥 먹듯이 거짓말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방종하라는 건 아니죠.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서신서를 보면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우리 삶의 실제. 어떤 자로 새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걸어야 되지? 그걸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말과 행동과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에 합당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보면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 안에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구나. 그 순간에. 그러니까 빨리 어디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 예수님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 1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 그래서 내가 헐었던 뭐예요? 율법이죠. 어렵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뭐로? 범법자로 만든다. 근데 율법 아래에 있어야 돼. 율법 아래에 있으면, 팔일만에 할례 받아야 되는데, 디도에게 할례 줘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안 줬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이미 헐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9절,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 대해서 내게는 내 삶 속에 아예 없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그렇죠?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나에게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죽은 이유는 할례 안 받아. 성결 음식 다 먹어. 이방인과 난 밥 먹어. 나가서 급하면 손 안 씻고 밥도 먹어. 그 율법에 난 매이지 않아. 그 율법에 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아멘. 끝난 거예요. 이미 옛 생명은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는 게 아니라 끝난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즉 이제는 그런데 나는 살아요. 사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런데 사는데 못 박혀 죽었어. 그런데 나는 지금 살고 있어. 그렇죠? 사는데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생명이 그게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주님이 사신 거죠. 오로지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까? 이게 주님의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원래 그 관심이 아니었잖아요. 관심이 아니었다. 근데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해서 사도 바울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가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지금 내가 지금 로마의 제수가 되어서 복음 전하러 가는 것도 내가 아니야. 누구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 로마에 있는 임금들한테 가이사에까지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 감옥까지 갔으라도.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남자가 결혼하고 싶지 않겠어요? 결혼도 안 해.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허용한 거고.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뭐 좋은 차를 줬어요? 좋은 집을 줬어요? 교회는 더 크게 했습니까? 성전도 많이 줬습니까? 애들 다 명문대 보냈어요? 내가 안 아프게 했습니까? 뭘 나를 사랑해요? 사랑을 증거를 내놔봐요. 응?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을 보세요. 사도 바울 뭐래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사도 바울을 사랑하사. 응? 뭐였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한 거야. 그걸 수준이 달라요. 그죠? 우리 맨날 아까 말한 그 조건을 따지고 언제 나 사랑했냐? 뭐 이러는데. 그죠? 사도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뭐 했다고? 자기 자신을 버렸다. 목숨을 버렸다네. 목숨을. 그 하나만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라 온갖 비난과 조롱과 멸시, 고난, 보험자였기 때문에 다 받은 거예요. 그 아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16절에 보면 저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말하는 많은 고난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거죠.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좋은 차, 좋은 집, 학벌, 명예, 직위 이게 아니라 응? 큰 대형교회 지어가지고 시대고 이게 아니라 교회도 없어. 사도 바울은 뭐 교회 어디서 지어놓고 가고 지어놓고 가버리고 그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도 바울 같이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 안에 써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가 변질이 되고 한국교회가 바벨화된 게 간증을 시켜도 큰 사업 한 자, 그죠? 공부해서 명문대 간 자,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희생다 이런 것보다, 물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할 때 하나님 플러스 알파도 주는데 그 자체에 몰입해서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뭐했다?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깊이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자기도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 내어놓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택하셨어. 율법은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 중에 지위가 높은 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게 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의로 삼았던 거예요. 두려움 없이, 정죄감 없이, 죄책감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우리나라 어지러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정강 목사님이 앞가 맞서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 저렇게 앞서서 할 자가 누가 있냐고. 안 하면 아무도 안 한다니까. 그죠? 총대 메고 사도 바울과 같은 모진 고난과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이 대한민국을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지켜내시려고 사실은 선봉에서 싸우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다 박수만 쳐줍니까? 그죠?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열심히 선포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박수 쳐줬어요. 어떻게 하면 못 죽여서 안달이었죠. 모함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계속 매를 때리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도 바울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에 잡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줬어요? 자기 목숨을 내줬다니까. 우리 목숨 내주고 싶어요?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나? 조금만 사람 상해도 난리법석인데. 맞지 않아요?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비가 와도 사랑하고 눈이 와도 사랑하고 돈이 있어도 사랑하고 돈이 없어도 사랑하고 직위가 없어도 사랑하시고 아멘. 집이 좁은 집에 살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출세 못해도 사랑하고 작은 차 몰아도 사랑하시고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뭐가 없다? 변함이 없다. 그 눈에 보이는 이해탁산을 넘어서 하나님은 나를 뭐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옆에 이렇게 보면서 비교하고 탐심을 부리면서 그것이 안 좋아지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교회를 우리 아는 어떤 목사님 대형교회 딱 보니까 자기 교회 개척이 있는데 엄청 성도들이 많은 거야. 도대체 나는 뭐야 이게 성도들도 없고 있던 사람도 나가버리고 에이 교회 안 한다 접어버린 거야. 그래서 나 그러더라고. 그게 아닌데 나를 향한 부르심이 주님 분명히 있는데 제가 지하에 그 13평짜리에서 할 때 와가지고 이제 그 말씀 하시더라고. 거기서도 막 기쁘게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내가 그때 닫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승질났다는 거야. 대형교회는 뭐고 나는 뭐냐. 아니 다 그릇이 다르고 하나님 택하심도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그런 거야. 저 집 왜 저분은 이렇게 살고 진짜 토끼 같은 마누라와 뭐 여우 같은 마누라인가 토끼 같은 자식들과 그죠? 뭐 이렇게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뭐 명예 없고 뭐고 다 사랑 같은데 나를 뭐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막 이러면서 그 조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다. 아멘. 네. 거기에 하나 우리가 딱 붙잡으면 불평 원망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부르심의 뜻에 감사하고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그 플러스 알파들은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을 쫓으면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안에 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또 회복력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 뭐냐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병자를 만나거나 어디를 가거나 이 속에서 내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문제와 사건을 바라봤던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셨잖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조차도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오고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믿음조차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 성령님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죽은 자 살렸다는 믿어지고 다 믿어지잖아. 그죠? 믿어지잖아요. 그건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패할 수 없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내 율법의 행위를 잘했어. 응? 할 일을 하고 정결 음식 먹고 절기 잘 지키고 우리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 긴팔 입고 그 문화에 따라 소감 잘 쓰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야. 욕도 안 하고 횡단보도도 잘 지키고 그래서 난 의로운 자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 행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정결화되고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철저히 붙잡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제가 읽겠습니다. 5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3장 13절 12절인가? 응? 그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53장 12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그저 얻었다. 아멘. 자, 나는 같이 합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네, 아멘. 그래서 확실히 믿고 믿음의 경고에 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는 결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를 주신 율법의 모든 어떤 행위에서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